오늘 우리는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서에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병과 고통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지만 내가 구한 일들이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2000년 전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즉각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이 시대에도 기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해결되는 기적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체험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답을 기적 자체보다는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만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또 다른 목적이자 더 중요한 목적은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실 이 목적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구원의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 곧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가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을 보여줄 것인지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은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지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여쭤보게 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와 기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기적을 보아도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토록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음을 갖지 않던 사람들이 기적이 없어도 믿음의 길로 나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자 기적과 표적 없이 단지 복음만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회개하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외쳤을 뿐인데,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의 복음의 선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음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